박찬선 목사님이 제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제자가 돼서 이 초대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초청이 돼가지고 안식년인데 미국에 와서 12주 동안 있으면서 15교회 집회를 인도해요. 그 중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 했고 토요일 했고 주일날 1, 2, 3부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을 청년들과 보내게 돼서 그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기도의 영성인데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저런 제목이 있나 싶을 텐데 이미 말씀을 좀 드려놔야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경은 창출, 내, 민, 신 5권이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아무도 못 따라하네요.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그래서 5권, 12권, 토탈 17권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기신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역사,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서는요,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17권이네요. 여기도 17권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은 행동, 한쪽은 말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요걸 시가서라 그럽니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 그래요. 요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동 계시, 말씀 계시, 이거에 대한 인간의 응답,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결합된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가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치고 장구를 치면서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재하시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들은 탄원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더 많이 경험하죠. 그렇죠. 그때 시인들은 탄원으로 고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원이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 기억 못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바꾸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십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 1절의 탄원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노래와 기도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탄원시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탄원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 탄원시는 5가지 요소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5가지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죠? 신뢰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요 5가지, 요 순서와 요소가 다 중요합니다. 시편 13편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1절에 야훼여 1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하죠? 뭐죠? 불평. 지금 여러분 저에게 항의하는 거 아니죠? 예, 반응을 보이세요? 청년들이 더 반응을 보여야죠. 예, 지금 제가 1부 때, 2부 때 거기는 50, 60, 70이 좀 많더라고요. 3부 때는 30, 40이 주종을 이뤄서 여기 가득 찼거든요.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흥분할 정도로. 그럼 2030인데 아무리 숫자는 적어도 우리 반응은 뜨거울 수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반응하세요. 예, 3절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간구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고백 혹은 신뢰 확신.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시편 13편은요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그러게 야훼여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하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기도했네요. 그분은 기도의 고수예요. 이미 고수야. 그런데 난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순서는 아닌데요. 그분도 고수로 인정해 줄게요. 막달라 기도의 고수가 됩니다. 이제부터 막달라 기도에서 이제는 다윗의 시와도 같이 이 순서대로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요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 전에 이 노래가 작곡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요 1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럼 3000년의 영성이 담겨있고 하나님은 이 내용과 이 순서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2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겁니다. 헛소리가 됩니다. 하나님 꼭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십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하시고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 성령님 부르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어차피 결제도 안 납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하나님을 반드시 부른다. 두 번째는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과거형이나 기도했나이다 완료형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언제 응답할까 하나님이 스톱을 뒤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끝났대.
이미 기도가 완료됐대. 그러면 응답할 필요도 없어. 유효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간구가 있잖아요. 간구. 근데 간구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까? 그거를 고려하고 계셨는데 그냥 본인이 끝내버렸어. 그러면 기도가 허망한 기도가 되죠. 우리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배학자들은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나이다. 기도드리나이다. 현재형으로 끝나요. 현재형으로 끝나야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한다. 반드시 부른다. 두 번째, 끝날 때는 현재형으로 끝난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불평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에는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평합니다. 이어서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원수한테 가서 얘기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원수가 언제 너를 괴롭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사람이나 원수를 찾아다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졌습니다. 구약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장 불평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이 없나요?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에 독신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독신의 삶을 하나님이 강요하셨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약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앞두고 국가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고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 직전에 활동했고 국가가 멸망했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풀려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했던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불일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결혼을 금지당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험하고 국가가 지금 불안정할 때 국가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예레미야는 국가 반역자가 됐습니다. 몇 번 체포당할 뻔도 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곤 했습니다. 반역자가 됐어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우리 고향을 망신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의 부모도 예레미야의 가족도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인생이 완전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따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형통하네요.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정한 무리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해요. 해코지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난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학생이 이렇게 2번이나 저에게 대들면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며 따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더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불평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 말씀 들으신 분 한 분도 없죠? 여기 정신 분들이요. 그렇죠? 오늘 처음 보는 거죠? 들으셨어요? 욥기? 고난의 영성? 나무의 영성? 예, 의인이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첫날 금요일 날 고난의 영성을 나눴거든요. 욥을 나누었어요. 욥 동방의 의인이고요. 아주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는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까닭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 다 날렸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욥이요 낙담할 수밖에 없죠. 욥은 고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4명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지혜로운 조언도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 불평을 쏟아놓았는데 오히려 그것은 꼬였고 논쟁이 됐고 점점 관계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욥기 19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억울함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요. 욥을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자도 하나님이에요.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대속자라는 말은 나를 치료해 주실 분,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문제는 인간을 만나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고 하나님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을 보았던 거죠. 하박국이란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 다윗, 예레미야, 욥, 하박국 이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하나같이 불평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충만합니까? 그때요 팔 걷어붙이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괴롭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이가 한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저는 하나님에게 불평해도 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은 그것 때문에 놀랬고 저는 그분의 그 말 때문에 놀랬어요. 그럼 그동안 불평을 누구한테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들어줄 수 있지만 계속 불평하면 불편해져요. 사이가 멀어집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합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죠. 1절과 1, 2절과 3, 4절에.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3편 참 멋있는 기도인데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간구했고 여기까지는 울면서 합니다. 이때 웃으면서 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다가 네 번째 신뢰를 확신하고 다섯 번째 찬양할 때 이때는 웃으면서 끝납니다. 그럼 반드시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 웃어요. 울면서 통곡했는데 끝날 때 찬송해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요 사건을 우리 구약학에서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말이 이해가 됩니까?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좀 표현이 고급지죠?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개인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 너 왜 그러니? 그 말이에요. 왜 울다가 우니? 뭔 일 있었니? 이것이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여기서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본의 아니게 박사급 강의를 듣고 있어요. 세 가지 이론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 오늘 잘 들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현실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 확신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미래 에너지를 미리 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선취해서 오늘 그 영향력을 맛보는 것.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의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에 단을 쌓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해 주셨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원 사건이 회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죠.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현재 재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이걸 통해 기도가 바뀐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입니다.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스톱됩니다. 그러면요, 문제에 온 신경이 빼앗기게 됩니다.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냥 인생이 스톱돼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 앞에 다가가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여기서 보는 문제와 가까이서 보는 문제가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문제만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문제 속에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사방이 문제야. 원래 문제는 한 개였는데 내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 되죠? 그러면서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자신은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들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가 흩어지거든요. 내가 너무 작아져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다시 모아집니다.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지고 강해지면서 당당하게 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화해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과거의 에너지를,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을 통해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있는 에너지가 흩어졌을 때 이거를 응집시켜서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미래 에너지, 과거 에너지, 현재 에너지를 끌어오는 이런 것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세 끼를 같이 먹으며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기도는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있어요. 늦은 밤에, 깜깜한 밤에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 미명에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놓친 겁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직은 여러분 세대는 잃는 것 같습니다만 제 세대는 늦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걷어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마지막 숨이 걷어가는 그 순간에 내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그 순간, 내가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몸은 평소에 하던 대로 움직일 겁니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던 대로. 내 몸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찬양과 기도하는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 머리로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기도를 얼마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의 기억이 관념의 기억보다 오래가고 그리고 앞섭니다.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정도가 내 신앙이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그게 진짜 내 신앙이에요.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해야 돼요. 내 머리가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내 가슴이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에 모든 것은 정지됩니다. 뇌도 정지되고 가슴도 정지됩니다. 그러나 몸은 근육은 남아있어요. 내 몸의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하고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하고 저는 몸 기억이라고 아주 무식하게 표현합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저는 한평생 신앙인으로 모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목사이기도 하고 목사 후보생들을 지금 29년째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중에 한 학생이 지금 박찬섭 학생이죠. 국어학번이었고 공부를 잘했대요, 본인이. 특히 구약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제 과목을 다 들어왔대요. 그런 학생은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설교를 아마 잘한다면은 그게 내 덕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제 가르침 받았던 제자 목사님들이 황당해요.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지한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목회하는 목사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들은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는 새벽 1-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왜 꼭 새벽 1-2시에 계시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니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못 일어나죠.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거의 못 가요. 그러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이 야 너는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서 투덜거려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너는 호흡을 새벽에만 하니? 난 일상 삶이 호흡이야. 24시간 호흡하고 있어. 아마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요 따오리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배우고 싶은데 누구한테 배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박사과정에 개설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전 세계 구약의 기도에 대해 관심 있는 학자가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세계. 제가 넘버 5 안에 들어간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 한 800페이지예요. 다행히 영어로 썼어요. 그걸 구해가지고 우리 박사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완역을 해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단가? 아직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쓴 기도에 관한 책들, 영성가들이 쓴 기도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을 다 모았어요. 한 40-50권 되는데 틈틈이 읽었어요. 그런데 많이 배웠네요. 근데 이게 단가? 아직도 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을 통해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되겠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을.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벽에는 여전히 입신하고 있고 퇴근할 때 교회로 퇴근해요.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옵니다. 그게 2015년 3월 달이니까 지금 약 7년 조금 넘어갔죠. 7년 동안 매일매일 교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는 거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잠정적인 결론,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제가 대화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때로는 너무 몸이 피곤해, 몸살이 나서 때로는 교회 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회 가요. 우리 교회가 4줄이 있는데 요 2번째 줄, 요 줄의 맨 뒷좌석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남의 나발에는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 앞자리를 찜했어요. 그 앞자리가 제 자리예요. 거기 앉아서만 기도해요. 한 자리에서. 거기를 딱 앉아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억지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음. 오늘은 당신이 말하심. 이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과묵하셔서 한 말씀도 없으셔. 근데 평소에 없어도 괜찮아. 주로 나만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그날은 그러면 안 되지. 난 한 말씀 한마디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30분 그 정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기도가 몰입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거 느끼는데,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포근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 몰입 순간입니다. 느낌이 오는 거죠. 말 없이도 느낌이 와요. 너 오늘도 왔구나. 품어주는 그것. 기도는 사귐이에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얘기합니다. 기도는 대화를 포함한 사귐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핵심 장소 중에 하나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통로가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를 땅으로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고 이 땅에 한숨소리와 탄식소리를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소환하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많지 않은 청년들이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시고, 저는 우리 교회 그 자리 거기 앉으면요 한 7년 됐더니 내 궁둥이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몇 번 움직이면은 착각 딱 맞아요. 거기에 딱 맞으면은요 뭔가가 하나님과 접촉이 된 것 같아. 접촉이 돼가지고 뭔가 말 안 해도 통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자리를 하나 찜하세요. 여기다 이름표를 붙여놓든지 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늘 사귐이 쌓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 몸에 새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풍기도에 대한 설명을 한 5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예요. 여기에 100세 된 여자 선생님의 생일 잔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 여기가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이에요. 여기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훈입니다. 거기에 서예를 가르치는, 붓글씨를 가르쳐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서예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시키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은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마음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여자 제자부터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면을 필름으로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맨 마지막 순간에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 기나긴 세월인데 그 100년의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선생님이 먹을 갈았어요. 먹을 갈다가 물끄러미 창문 너머로 뒷산을 봅니다. 아직 눈이 덮여 있네요. 물끄러미 보시다가 드디어 붓을 들었어. 먹을 묻혔어. 그리고 3글자를 남겼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되죠. 3글자. 우리 제목은 풍기도, 선생님 남긴 글자는 풍도기. 바람 품자, 길도자, 빌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멋있어. 풍도기.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 풍도기에 지나간 인생 100년의 인생 역전이 다 담기는 순간이죠. 그 글씨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돌아봤던 선생님은 인생을 풍도기로 정리했다면 우리는 100년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꿔봅니다.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에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어요. 자녀 바람이 있고요. 건강에 바람이 있고요. 물질의 바람도 있고요. 인생은 바람 투성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몰아치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이 한마디 하려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풍기도는 기억하세요.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요 풍기도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는 몸을,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거친 바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정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쌓아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거친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잠잠케 하며 기도를 통하여 길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